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어떤 결론을 우리가 그동안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제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9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했는데, 지금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5개월 동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지요. 뭐 성령의 열매가 뭔지 그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냥 성경 속에서 있고 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설교했던 제가 원고를 다시 보지 않는 한 5개월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다 한 것은 기억에 다 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참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는구나 라는 것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가 어떤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 그랬어요. 하나에 함께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2가지를 나에게 고른 게 한다면 난 뭘 고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고른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실과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신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뭐냐면 변함없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외모는 달라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변함이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참 우리가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제인데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뭔가 화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이게 절제를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직접 당해보면 이 고난의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길 수 있겠구나, 견딜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고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쉽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고난보다 은혜가 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그 믿음의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것은 고난이 결코 쉬워서가 아니에요. 고난은 어려웠지만 고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가 그 고난을 이겨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은 오늘 끝나지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는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요,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2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하나는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 속에는 남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고 쉽게 하는 것이, 구별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인데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능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다양하지만 9가지가 있지만 성경 속에서 별개가 아닌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에요. 성품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떤 것을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속에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열매로 그 나무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게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떤 것에 따라서 이건 좋은 나무다, 이거는 나쁜 나무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7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요, 그 나무의 존재를 나타나는 게, 우리가 성도 그렇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한자로 풀이를 하면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이런 나무라는 것, 나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졌다는 것을 그저 보여줘야 돼.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열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은사는 오늘 없다가 내일 당장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내일 갑자기 방언을 주시든지 오늘 어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과 정성,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성령을 맺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 댁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요. 고추나무에 고추가 달리잖아요. 나는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하고 다른 종자인 줄 알았어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왜냐하면 저희 처갓집에는 항상 파란 고추만 있거든요. 거긴 꽈리고추라서. 근데 장로님 댁을 방문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파란 고추가 맺혀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그런 거예요. 뭐 처음부터 막 은사처럼 막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추가 크게 열리지 않잖아요. 열매가 크게 열리지 않아요. 작은 것.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햇빛도 받고 비도 맞고 비료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커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품의 변화여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은사는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성품의 변화는 이거는 어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비바람을 맞고 태양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익혀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이렇게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큰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게 조금 더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성품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도 참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한 번 정도 더 참고,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이제는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갔던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참고 이렇게 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치 큰 바위가 계속 파도가 쳤을 때 조금씩 그것이 갈가지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인 성품을 맺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한순간에 안 버려져요.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심으로 자꾸 죄의 습관은 멀어지고 의의 행동들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그 자라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성경 속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5개월 동안 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성품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외형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키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지남으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더 커지는, 더 맛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